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제2의 중세시대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교회를 이처럼 강하게 비판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진리보다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 성도들의 삶의 행태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다가도 자신이 어려워지게 되면 또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교회에 기도하러 온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의 수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교회를 비판해도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교회라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 각종 중독자들, 이렇게 현실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힘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가? 그리고 또 과연 교회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뭘 줄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준비된 것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교회답게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곡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에게 뭘 줄 수 있겠는가? 뭘 줄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되 세 단계로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교회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기적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보통 안전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되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디 앉았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벽에는 몇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문이라 해서 그 이방인 뜰에서 이어지는 그런 통과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습니다. 우리도 뭐 아파트든지 학교든지 보면 정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후문 쪽으로는 더 적게 다니고 소위 개구멍으로는 더 적게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 그러면 정문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거린들이 구걸을 할 때는 주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자리를 깔고 이제 구걸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도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전 미문, 이방인의 뜰이 통과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곳에다가 자리를 깔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후천적인 사고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위에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제 그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고 거기서 동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 대목을 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청년들 취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몸으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불구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구걸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지금 두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외모상으로 봤을 때 아주 선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안전뱅이는 동전 한 푼이라도 하는 그런 작은 바램을 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돈 한 푼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적선을 해주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적선을 안 해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직접 말을 걸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을 보라.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희망적인 말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먹을 것을 딱 주려고 하면 개가 딱 쳐다보는 그 모습, 정말 간절함으로 오직 그것만을 주목하면서 언제 줄까 하고 바라보죠. 시간을 너무 끌면 침을 질질 흘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바라보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절실한 희망을 갖고 단 한 푼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 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예, 거기까지요. 예.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 첫머리부터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기대하는 금과 은은 나한테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은과 금, 즉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돈 없어 라고 먼저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좋은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이 사람에게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와닿지도 않습니다. 기대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모 여집사님이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선물 중에서 마음의 선물을 주는 것을 제일 싫어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하면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주고 맨날 마음으로 준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선물은 별로 안 받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그린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인이 당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 돈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없다 하고 지금 다른 것을 주겠다 하니까 마음에 벌써 실망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모습,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을 달라고 하고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하고 고민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교회가 할 일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까지도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교회의 사역은 결국 영혼 구원의 문제가 우선이 되지 않고 현실 문제 해결하는 사역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그렇게 전도지를 전하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빵을 주면 온다는 거죠. 돈을 주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 주고 빵 주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주고 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이 전부 돈과 빵에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의 변화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 영혼들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다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대목에서 영적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불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소원을 파악을 했으면 교회 입장에서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 교회가 점검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확실히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주고자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지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전뱅이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의 몸을 치유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원하는 금과 은은 우선 당장은 하루 생활을 하는데 연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평생 남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유받아서 정상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온전한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 치유의 선물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오랜 세월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치유를 받아서 베드로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킨 사역의 목적이 단지 이 사람 다리 낫게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틀림없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일어나 서게 하는 그 자체가 아니었고 일어나 서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자기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그를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었는데 그 외관상 보기에는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 누구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오늘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액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어떤 질병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회복될 수 없는 난치의 병, 불치의 병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영이를 낳을 때 결혼하고 4년 만에 낳았습니다. 실제로 하도 임신이 안 돼서 가보니까 병원에서 임신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입양하려면 또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얼마나 돈이 있어서 입양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신이 된 겁니다. 예.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의사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을 깨고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플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때로는 불가능한 난치의 병, 불치의 병도 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든든한 방패가 되고 또한 거룩한 창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는 다 개혁신학을 해서 이런 쪽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태국에 선교사로 가서 보면서 기적을 많이 본 겁니다. 전혀 본인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뭐 설마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냥 기도하니까 한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나왔는데요. 태국에서는 기도하니까 나더라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삶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슬픔에 빠진 자, 낙심에 빠진 자, 이런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플 때나 혹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가만히 앉아서 끙끙 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앉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뜻하는 바를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까지 지금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죠.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삼중직의 권위를 한 몸에 입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실제로 그 왕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 영화들을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죠. 암행어사는 임금이 좀 마패를 가지고 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암행어사 출두에 하면 전부 벌벌 떱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 앞에 떠오는 것처럼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마패를 보여주죠. 말하자면 임금이 그의 이름과 함께 마패를 증거물로 줌으로써 이제 정권을 위임받아서 암행의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마치 임금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실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낫는가?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불치병도 다 낫는지, 암아 떨어져라 하면 암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기계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권위를 입을 때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덧입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교회는 세상에 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본래 교회의 사역과 서로 뒤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처럼 은과 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설교와 가르침이 예수 믿고 현세적인 복 받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룩하게 된다는 이 가르침보다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영혼의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내가 금과 은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교회들 중에는 금과 은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거부감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탄자니아 아이들을 입양하셔서 무려 80명 이상을 우리가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헌금 모으는 대로 계속해서 뭐 짓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간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10,000명, 20,000명, 10만 명씩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백억의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비복음적인 일에 사용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나누기 운동을 합니다. 교회를 분립시킵니다. 얼마 이상 되면 교회를 계속 분립시킵니다. 이게 건강한 것이요. 너무 맘모스처럼 커져가지고 지금 결국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못지않는 세상의 기업들, 세상의 부자들 못지않는 은과 금을 오늘날 대교회들 중에서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교회의 본연의 사역이 뒤바뀌어져 가고 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은과 금으로 치장된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방문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노센트 2세 교황이 막 헌금을 세고 있습니다. 교황청에 들어온 헌금을 총 토탈해서 헌금을 세고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가니까 교황이 웃으면서 토마스 이리 와보게.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됐네. 우리는 부잘세.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교황님. 그런데 교황님이시여,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성도들에게 거두어서 교회와 교황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회 안에 영혼을 살려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력한 종교, 무익한 종교, 해악스러운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구령단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면 세상에 금과 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절대로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줘도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의 숙제고 우리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 이름을 세상에 줄 수 있겠는가? 이 이름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승리와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들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름을 세상에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셔서 이제 이 이름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병든 세상에 손을 일으켜 걷고 뛰게 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의 이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교회로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꼭 필요한 저들의 영혼과 삶을 힘있게 일으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름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을 세상 중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